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 만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사람들은 좀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솔직히 고백하기보다는 자기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변명도 하고 자기의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아주 그냥 계속해서 우겨서 자기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옳은 척하죠.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40명의 결사대,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 무엇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바울을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정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할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미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대로 그가 성전에서 그거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만 결례도 행하고 또 소원을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면서 이제 마지막에 머리를 깎고 그런 그 예식을 치르는 사람들의 그 머리를 깎는 비용까지도 다 대주면서 이런 헛소문처럼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중시하고 스스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오히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그 흠결을 혹은 자기 자신의 그 아주 더럽고 어두운 그런 음모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다. 가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뭘 해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본래 당신들과 같이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이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만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누가 옳은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 판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바울의 말이 옳은가? 혹은 이 유대인들의 말이 옳은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천부장이나 로마 총독인 벨릭스나 이런 사람들은 더 모르겠죠.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걸 범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려요. 바울은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쪽이 정당한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느 쪽이 옳을까요? 바울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옳겠습니까? 바울이 옳죠. 이 신앙적인 내용이나 유대교의 율법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유대교인들, 특히 지금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처럼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의 그 지도자들을 암살하기로 작정한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또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에 독립결사를 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민족대표 33인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신의 정당한 그러한 일을 관철시키고 자신이 따르는 그것이 뭐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뭐 정치적이건 종교적이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 라고 결의한 사람이 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진 않아요. 자, 물론 여기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자,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로 각오로 그를 죽이겠다. 폭력적인 마음이 먼저인 거죠. 자, 자신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불의한 방법이나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불의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너희들에게 분명히 잘못해서 너희에게 원수를 갚을 그러한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과연 내가 결의한 그것을,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남았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가? 혹은 기독교의 존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즉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 전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시도, 그 악한 자들의 시도, 그 시도에 대해서 온전히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그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쪽에서도 전쟁을 행하는 것.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저들을 무찌르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과연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만일 이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아마 가말리엘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가말리엘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가말리엘이 유일하게 이런 발언을 하죠. 이들이 사람의 뜻으로 일어선 사람들이라면 저절로 소멸할 것이고,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제재하고 우리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그들을 때리고 폭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당한 하나님을 섬기는 정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의한 이 내용을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시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를 통해 내가 일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 자신들의 그 주관, 자신들의 뜻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일이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자,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낸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이나 거짓말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굉장히 흔들리거나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는가. 분명히 여기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겠다, 이렇게 동맹하고 결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쭌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바울을 향한 자신들의 증오를 이런 뜻에 담아냈을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겠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옳지 않습니까? 바울이 저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저 신성 모독을 행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고 아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의 판단이 앞서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도리어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 결정, 아무 판단도 스스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또 심지어 우리들도 그런 실수들을 하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가서 내 판단이 마냥 옳은 것처럼 내 중심주의로, 내 이기주의로, 내 판단이 정당하다는 그러한 선입견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뜻조차도 들을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내가 항상 옳을 수 없다. 물론 내가 옳을 때도 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가장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마저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정해놓고 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마저도 이 생각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은 도우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얼마나 완악한 일인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처럼 그렇게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애굽 왕 바로와 그 완악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기도할 때에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근본적으로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옳은 것인가. 자기 주관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졌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 23장 또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이 사람들의 계획은 뭡니까? 이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유대인들의 회의에서 아직 바울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조금 남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천부장 당신이 이 바울을 우리에게 좀 다시 보내달라. 그럼 우리가 그를 신문하면서 조금 더 조사할 것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쪽으로 출두할 때에 중간에 매복하여 있다가, 즉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할 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의 생질은 뭡니까?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알렸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그의 이름이 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등장한 적도 없고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갑자기 이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딱 판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의 역할로 말미암아 바울이 목숨을 건지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두고 운이 좋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도 전에,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예루살렘에 예비해 두신 거죠. 너무나 뜬금없이 나타난 인물, 그 이름도 행적도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조카를 예루살렘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에 바울 암살 음모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도, 또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자라는 얘기를 할 때 막 되게 궁금해하고 뭔가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돈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나처럼 돈만 많고 신분은 천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돈은 많을지언정 그 가문이 그렇게 명문가는 아니겠죠.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래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 명문 가문이거나 귀족 가문이거나 또 그렇게 황제와 연결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의 조카가 바울 암살 의도를, 그런 음모를 미리 알고 전한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인데 암살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려고 합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놔뒀다가는 언제 또 어떤 암살 음모로 죽을지 모르니까. 그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부장의 편지 중에 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너그럽게 넘어가 줘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좀 잘 보이고 싶었겠죠. 좀 사실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편지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 좀 의도된 잘못이 어디에 있냐면 27절 말씀 볼까요? 자, 사도행전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바울이 막 그 소동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을 일단 그 소동을 그치게 하려고, 유대인들의 소동을 그치게 하려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그를 처음에 두 쇠사슬로 묶어서 데려가서 그 가죽끈으로 묶어서 그를 신문하려고 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줬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애교로 봐줘야 돼. 왜? 자기의 상관인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그를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가죽끈으로 묶고 그를 채찍질하려고 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잘못된 과오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운 없는 사람이죠. 가로막힌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곳곳에 가는 곳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곳곳에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맹세하고 결사해서 숨어서 매복한 상태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사역인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직 유죄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로마 군대의 영내에 갇힌 자가 됐어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들한테 막 미움받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바울을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막힘을 도리어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는 길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자유스러운 몸이었다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막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호원들을 고용했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경호원이 뭐 10명이나 20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그들을 무찌르고 바울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로마의 총독이 바울을 유죄 판결 내리지 않아요. 그 판결을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로마 황제까지. 만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유죄 판정을 총독에게 받았다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거나 투옥됐거나 로마까지 간다 할지라도, 즉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간다 할지라도 로마 감옥에 갇혀버렸을 거예요. 그럼 로마 감옥에 갇혀버리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니까. 그런데 완전히 유죄 판정을 하지 않고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가서 갇히긴 했지만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실의 그 높은 사람들에서부터 또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자, 이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막힌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차곡차곡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수행하며 살고 있다면 때로는 막힌 일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막힘도 길이다. 막힘도 열림이고 끊어진 길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시는 그런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 막힘도, 그 고난도,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막히는 부분도, 가장 어려운 부분도, 가장 힘든 부분도 도리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